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는 황원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정한 주제와 내용이 집중된 곳에서 특별한 별명을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더 잘 기억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따라서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경우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고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기쁨의 장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걷고자 하는 오솔길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 10장을 가리켜서 가족복음 혹은 섬김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장의 절반인 31절까지 예수께서 부부에 대한 가르침,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경제관, 재산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가정생활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10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볼 때에 역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도도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가족, 섬김 이런 그런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이 한번 맨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은 10장의 제일 처음부터 읽을 때야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은 사실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제대로 뜨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고도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족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오솔길을 우리 한번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부부의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오늘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아내의 부정, 즉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략한 채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는 남성 중심으로 이혼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예수님이 동의하고 있는지를 슬쩍 살펴보고 그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그리고 기원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질서를 회상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결코 헤어질 수 없음을 역설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해서 이혼을 합리화하려 했던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그 주장의 부당함과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혼 증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어지는 주제는 또한 어린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자고 주장하셨지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저 한없이 약해 빠진 그런 인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죠. 사실 어린이들은 그저 한없는 돌봄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상대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세기에도 이랬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가까이에 두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또한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눈 것인데요, 여기도 역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섬기라 라고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지금껏 그가 행한 선행과 율법 준수의 모든 일들이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재산,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기초로 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즉 자기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제자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교훈은 섬김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여기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낮아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훈훈한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에피소드,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가 10장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것은 이제 우리 모두 눈을 제대로 뜨고 예수님을 정말 바로 바라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 마가복음 10장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으시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